하나님 말씀 시편 142편입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합동합니다.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하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생전세계에서 나의 풍기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려우리로다. 아멘. 시편 142편은 경건한 성도를 할 수 있는 성도가 개인적인 고통을 하소연한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원통함이 있습니다. 원통함.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또 2절에 우환이 있는 거죠. 우환.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어떤 우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올무라는 함정이죠. 함정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 함정은 설치만 하면은 반드시 걸리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을 꼼짝 못하도록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다. 피할 수 없는 그게 빠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거기에는 들어가면은 도무지 이제는 자기의 여러가지 어떤 불이익을 막 한꺼번에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올무입니다. 그래서 6절에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서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는 심히 비천하다. 그리고 6절에 또한 핍박하는 자에게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다. 나는 비천하고 또 저희는 나보다 강해서 내가 하나님께 1절에 보니까 소리내어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하고 반복해서 하는 이런 좀 예전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특별히 다른 사람한테라든지 하나님을 믿어라,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네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 음성을 들으시고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너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시는 내용을 보면서 너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바로 너를 하여금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너는 만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가지 일을 그날 때 우리는 이 시편의 142편의 이런 성도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런 그 내용, 그리고 이 부르짖는 그 내용이 또한 응답받은 그것을 그대로 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 권하기도 하고, 내도 어려운 환경에 속할 때 이런 그 시편에 있는 이런 성도의 그 자세처럼 나도 낮아지려고 하고, 나도 참 비천합니다. 나는 내 주변에 아무도 나를 도와서 없고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는 그런 자세로 나아가는데 이 시편의 온보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래요. 많이 부르짖으라. 근데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이 성도도 그냥 어느 날에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그 믿기 시작해서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는 대로 들어주시고 내가 부르짖는 모든 음성을 찬찬히 듣고 계시다가 내한테 필요한 대로 다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성도도 그래요. 이 성도도 자기도 그런 소리 들은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서 그 듣고
옛날에 이스라엘, 예를 들어서 지금 다윗의 글인데, 다윗도 이스라엘 사람.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 나타나는 성경의 여러 가지 부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의 백성들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응답했고 이런 내용을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고, 또 성경에 기록 안 됐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회 속에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표현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는 어떤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고 어떤 자세 때 부르짖어야 되고, 그래서 부르짖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들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 형편에 원통하고 그리고 우환이 가득 차고 주변에 전부 다 원수들이 지금 올무를 낳고 있는 이런 지금 어려울 때 피할 수 없는 이 환경에 탁 들어가서 부르짖어야 될 때를 지금 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아주 간절하게. 그러면 급하게 지금 두 번씩이나 막 이렇게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1절에 보니까 두 번이나 이렇게 부르짖고 간구한다는 표현을 하다 보면은 지금 다급하고 주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분명한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가 어려움을 처할 때 주변에 아무 도움이 없을 적에 부르짖을 수 있는 어떤 것만 찾고 싶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럴 때에 바로 이 성도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러면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음성이 그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주변에는 아무 도움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짖습니다 하는 그런 표현이 우리가 142편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 하도 여러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 많이 나오니까 그렇지 성도가 부르짖으면 도와주시지 이런 것에서 공식적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보통 때 설교하는 거나 지금은 하나도 똑같은 설교 하나도 반복 하나밖에 안 돼요.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또 그렇게 우리가 또 해석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의 표식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옆에 아무것도 도움이 없고 내가 그야말로 주변이 굉장히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한다 하고 부르짖는 걸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표식을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구하기만 하면 주시는 거야. 그건 구해 라고 할 때 그런 말을 들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표식으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한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뭔가 지금 내 어려운 부분을 해주세요 하고 부르짖는 그 내용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요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요, 이 부분에 대한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되는 것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내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것이 하나님께 믿는다는 것이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이걸 한번 생각해봐요. 다르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다, 이런 것 자체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을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나가 믿는 그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즉 하나님은 내가 믿는다라는 그 표시를 어떻게 하기를 바라고 계시는가,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 믿습니다 하고 막 구하고 하면서 이게 내가 믿는 표시다, 믿기 때문에 난 구한다,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보이기를 바라느냐 하는 것에서 내가 믿는다 하는 것이 출발이 돼요.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의 입장에 생각도 안 하고 나는 그저 내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주세요 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바른 믿는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볼 때에 과연 내가 믿는 사람이다 라고 나를 믿는구나 하고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인정, 그것을 나는 한번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뭐가 되겠나요? 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걸 안락하면 이래요. 이걸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면 그럼 그런 거 내가 하나님이 안 돼봤는데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 뭘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보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142편에 이 다윗이 지금 참 하나님 앞에 구하는 여러가지 예절하고 절절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구약이에요. 이건 어디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환경에서 주어지는 그 하나의 왕으로서 다윗 왕으로서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의 모습이 됐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서 하나님을 믿는 모습은 이렇게 할 때는 구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구하라는 것이지 실제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 전부다는 아니라는 걸 우리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뭘 왜 이 말을 하느냐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을 믿는 표시를 내라 그러면은 말을 하라 하면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말을 할 때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니까 그래 네가 어려움이 있느냐? 그럼 하나님께 구해봐. 하나님을 인정해봐. 그럼 하나님 너를 도울 거야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 말이 문득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하는 이런 그 기본적인 어떤 상황은 우리는 제외하고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여러 가지 익숙되어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런 걸 늘 익숙해 들어가지고 성경에서 늘 그것만 봤기 때문에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이스라엘 사회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뭐다 하는 것을 아직 우리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기록되어진 내용만 가지고 내가 쓸 수 있는 언어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게 되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표시를 할 때는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라도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네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실수를 지금 정정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향해서 믿는다 하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지적하면서 너가 과연 나를 믿는구나 라고 할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야. 그게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니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하나님께서 과연 너가 나를 믿는구나 하고 이렇게 인정해주는 길이 있다는 거야. 그것이 있습니다. 5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기시라.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기시라. 이 표현을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기시라. 다시 말하면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에게 주어진 하나의 목, 분기, 내한테 주어지는 뭔가 목이 있다는 거지. 목이. 그것은 뭐냐면 내가 살아서 반드시 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가 살아있는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그 일을 알게 될 때요 하나님께서 그걸 네가 나를 믿는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래 보면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해서 이 세상에 70억 인구라고 하면 70억 인구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지금도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짖으려고 하면 전부 다 자기에 대한 거 부르짖는 거예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그리고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말해요. 1년을 치면 어마어마하게 쌓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한평생에 한 인간이 한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이것 해주세요 저것 내달라 그러면요 정신없어요. 정신없어요. 뭘 먹고 사는지 모르게 만날 해달라는 것밖에 없어요. 해달라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분기시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분깃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야 될 분명한 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을 내가 알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분깃이라 하고 내가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은 너가 나를 믿는다 라고 말할 수 있다. 그걸 찾자는 거예요. 그걸 또 다르게 생각하면, 다르게 하면 이제 이걸 또 알아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뭐냐면, 조금 더 한 단계 더 그 내용을 또 집중해 보면은, 세상의 70억 인구가 이것도 해서 저것도 해서 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부르짖는다 하자. 응? 그렇게 실컷 부르짖어 봐봐야 내는 내 일 때문에, 인간은 인간 일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해주면 다 됐다. 부르짖는 다 됐다 치자. 그렇다고 해서 그 인간이 얼마나 살아요? 70년도 안 삽니다. 70년 80년도 안 살아요. 그냥 세상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일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막 다 해줬다. 해준 하나님은 뭐냐 말이야. 똑같은 이 사람도 이것도 해달라, 저 사람도 저것도 해달라 하는데 다 해준다. 다 해준대. 하나님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인간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 늘 해주는 것만 해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평생 해주는 거 다 받았고 다 챙겨오는 그런 세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고 우리가 똑같이 나눠 볼 때, 그러면은 인간들은 열심히 뭐 받아먹고 왔는데 이 받아먹고 남은 결과는 없잖아. 결과 아무것도 없어요.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하나님께서 주어진,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뭔가 일을 하시면서 인간에게 자꾸 주고 있는데, 자꾸 원하는 대로 주고 있는데, 인간은 해달라는 걸 다 받아버리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분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혼을 두고 인간들에게서 원하는 게 있어요. 원하는 게. 인간은 하나님을 자꾸 달라가려고, 하나님 내가 어렵습니다, 부르짖습니다, 간구합니다 하고 받으려고 받는 것만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그걸 엄청나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는 게 있다. 인간에게 그 원하는 것은 바로 영원한 일이에요. 영원한 일. 하나님께 들려지는 것은요, 그건 영원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한 인간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땅에 가는 삶을 주어지는 동안에 그 영혼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려지길 바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 다 알고 이것도 없습니다, 저것도 없습니다, 강구하는 거 다 얻고 난 뒤에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거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영원히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자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이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은 다 주시는데 하나님은 원하시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저들이 구원받기를 바란다. 그 구원받는 일을 내가 먼저 확실하게 되어졌을 적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하자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원하는 편에서 바라는 것이 내가 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것이 내가 확신이 되고 나면은 그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자는 거예요. 구하고 바라고 뭔가 간구하고 내가 구했으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구한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지 말고, 인간에게 궁극적으로 다 줄 수 있고 뭐든지 다 살 수 있도록 말고 우리의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부터 우리가 들려지고 난 뒤에 내가 표현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자, 그런 내용이에요. 그 말을 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142편은 다윗의 글이에요. 다윗의 글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난 뒤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다 이루었다, 인간의 구원하시기에 모든 길을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다윗이 구하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는 구하는 쪽만 있으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근본적인 이유가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주시는데 그 구하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서 요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아는단 말이야. 알는 이상에는 우리가 그걸 먼저 구해야 되는 거지. 응?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는 것, 그것부터 먼저 드러진 것이 확인되었을 적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자. 그런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 뭐 이야기에서 또 주고받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그 중요한 내용은 결국엔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이다.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구원받아야만 되는 그 인간인 것에 대한 자기 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할 때에 뭘부터 그럼 구해야 되느냐? 뭔가 달라 갈 때는 뭘부터 구해야 되느냐? 내가 구원받기를 바래.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거부터 먼저 구하자. 이거부터 먼저 구하고 이것이 분명히 구해져서 내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들 때 그때는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대한 말을 하자는 거죠. 사람들이 다 너무나 쉽게 구한다 말을 하니까 구한다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쉽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먼저 드러지는 쪽으로 하면서 구해볼까. 요 방법이 바로 영혼 구원에 대한 나를 구원해라. 우리가 그런 눈으로 보면요. 이 140인이 다시 다르게 보입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기록되어지는 자기 주변의 환경에 일어나는 사건이지만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향하는 갈급하는 심령으로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거죠. 142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3절의 같은 경우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느라 하고 나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고 내 혼자 막 헤매고 다닐 때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구하지 못하고 다닐 때라도 하나님은 이미 나라이금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응? 저 친구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아무개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고 나를 살펴보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다. 그리고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얼굴을 숨겼나이다. 다시 이제 거꾸로 가보면은 바로 내가 구원받아야 될 인간의 자세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하나의 인격체로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이 예수 구원받지 못하면은 바로 원수가 지금 올무를 숨겨놓고 나를 지금 죽이려고 나를 아주 어렵게 만들려고 지금 딱 준비해놓고 있구나. 그게 워낙 꼼짝없는 원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이 또 표현되어지는 거로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6절이죠.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다. 인간에 대한 어떤 또 다른 인간에 대한 비교가 아니고 근본적인 한 인격체, 우리 모든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대표적인 한 인간에서 원수가 되고 나에게 어렵게 만들고 나라에게 내보다 강한 존재는요, 이거는 바로 사탄밖에 없어. 근본적으로 내가 강한 거예요. 강하지만 내가 저보다 강할 수 있다는 어떤 이 변화된 하나의 우리 모습은 분명히 또 있지만은 이 상태가 되기 전에는 우리는 원수보다 분명히 약합니다. 원수 사탄보다는 분명히 못 이겨요. 당연히 재간이 없어요. 그럼 당연히 재간이 없는 원수가 지금 얼굴을 땅땅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부리지 않고 있어도 되겠느냐.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라. 내가 영원히 사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에서 지금 우리 인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되어지길 바라고 있는데 내 영혼이 주님의 손에 올려져서 내가 구원받길 바란다.
하는 이 강구를 먼저 드리잖아. 원수가 있으므로. 원수가 눈에 보이고 원수가 해놓은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구원되어지기를 먼저 강구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들어진 상태, 들어졌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말을 하면서 그때부터는 담대하게 원수에 대해서, 비록 저가 나보다 강했지만은 이제는 내가 저보다 훨씬 강한 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니 의인이 나를 두르리이다. 내 모습이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의인, 좀 어떤 비유, 은유 비슷하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윗의 음성을 통해서, 표현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의 강구지만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후에 어떻게 이 내용을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다시 표현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시도를 지금 140편을 통해서 해본 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요, 자칫 잘못하면 실수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마치 하나님하고 부르면서 하나님하고 나올 때는 그저 눈물 질질 짜고, 하나님하고 나올 때는 그저 내 어려운 사정을 무조건 이야기만 하면은 이게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하지만 이게 큰 실수예요. 우리가 엄청난 실수입니다. 그저 하나님하고 부르지 힘없이 그냥 하고 아이고 이제 하나님만이 도와줄 수밖에 없다 하고는 덜거덕 주지 않는 이런 자세가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딱 분명히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는 것은 내 영혼 자체가 분명히 든든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참 구원받은 한 인간이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자세를 분명히 하고,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이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어. 다 때가 있고, 그만한 일을 맡겼다, 그만한 사고가 났다, 그거는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야 될 방법이 있다면 그때까지 묵묵하게 기다려야 돼. 어떤 때는 그냥 세월의 내어를 하고 바라보기만 해. 내가 아무 힘쓸 수 없는 내 자신에 대한 위치를 분명히 인식하고 바라만 봐야 돼. 바라만 봐. 그것이요,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에 대한 훈련입니다. 훈련. 잠잠히 바라보는 것이 참 견디기 힘들죠. 요동 미동도 안 하는데 하늘에서 아무 흔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다리는 시간으로 내가 기다려준다는 것 자체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내에 대한 훈련이라. 또 그런 훈련이 있었으므로 요로한 142편의 이 시편 내용들이 표현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대로 덜렁, 이것도 구하니까 덜렁 주더라, 저것도 구하니까 덜렁 주더라, 요런 식의 말이요, 금방금방 얻는 이런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연결되었다 하면서 이러면요, 그거는 잊을 것 같은 거고, 그러면은 어쩌면 자기 이름이 나오기 쉬운 거예요. 그거는 실수하기 쉽습니다. 차라리 잠잠하지만은 꾸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가 내 인격을 다하고 내 살아온 삶을 다해서 기다려보는, 하나님의 시간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보는 그게 훨씬 믿음을 나타내는 표현. 그런 표현을 했을 적에 내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할 때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증거를 할 때 분명하고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들어갈 수가 있대요. 그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런 언어를 정확히 쓰기 위해서 내게 주어지는 훈련이라, 훈련. 다른 사람은 그런 걸 못하는 거죠. 내만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우리가 142편에서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향했을 적에, 하나님을 향해 믿는다 그럴 적에 우리가 내가 앞에서 참 믿는 표시를 내기 위해서 내가 그러면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지 라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는 그것이 믿는 표시가 첫 번째가 아니라, 믿는 표시는 제일 먼저 내가 나타낸 표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들어져 있다. 나는 내 영혼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 나는 원수가 아무리 나를 하고 갈망거리고 얼굴을 놨더라도 나는 결코 원수에 의해서 내 삶이 좌우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손에 있었기 때문에 결코 원수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사탄이라고 하는 원수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해야 되고, 또 이제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분명히 표현해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내한테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요, 사실은 그런 어려운 표현을 통해서 내가 말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훈련이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훈련, 어떤 프로그램. 내게 주는 상급이 주어질 수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내가 말하는 언어를 통해서 또 약한 사람에게, 있는 사람에게 동일한 환경을 통해서 적용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내한테 주어지는 상급, 그걸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그램입니다. 내 믿음의 프로그램입니다. 모두는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있을 때에 이 두 가지에 대한 분명한 자리가 되어야 될 때에 내 어려운 어떤 환경도요, 그것이 나하여금 결코 절망시킬 환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코로 숨쉬고 사는 이유가요, 하나님 편에 보실 때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은요, 오직 한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거예요. 코로 숨을 쉬는 동안에 어떤 악한 일을 하고 어떤 어려운 상황을 당하더라도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 악한 길에서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로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다. 악한 것도 보고 겪고 여러 가지 겪으면서 이 악한 것의 근본적인 것이 뭐냐? 바로 인간이 죄 때문에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영원히 죄 세어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분명히 직시하고 이 죄에서 구원받는 그 기회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거 이후에는, 그거 말고는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져야 될 이유가 없어. 그거에 대한 분명한 응답이 인간으로서 코로 숨쉬면서 하나님에게 이 구원에 대한 간구를 드려야 돼.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구원받기를 바라요. 이게 첫 번째. 그러면 상급이죠, 상급.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 상 받는 일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 그래서 그 관심이라는 것은 내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상 주시기 위한 나의 방편이구나, 하나님의 프로그램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것에 대해서 응답되어질 때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죽어가니까, 내가 나이 들어 죽고 또 젊은 사람이 시켜니까 세월이 계속 사람이 죽고 하면서 이 인간이 이 땅에 계속 유지가 되어가니까 그건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경험되어진 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은 경험한 사람에게 똑같은 내용으로 전달해 줄 수 있죠.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땐 이런 내용이니까 이 길을 떠나지 말고 바로 서라. 내가 바로 그런 길을 걸어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경험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에 유지시키면서 여자의 후손으로서 꾸준하게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서 꾸준하게 꾸준하게 또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전도자를 통해서 꾸준하게 이 성령과 함께 하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가 지금도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과정에 우리가 지금 한 시간, 한 시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세상 떠나면 또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땅 위에서 악한 사탄과 더불어서 우리는 전투를 하면서 하늘의 그 놀라운 그 참 영광의 보좌에 동참할 수 있는 또 다음 세대를 우리는 키워가는 거예요. 오늘 142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리내어 부르짖는다, 소리내어 부른다 하는 이런 그 절박하고 간절한 이런 표현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이런 절박한 표현을 해야 되느냐?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과연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분명히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요, 정말 소리내어 부르짖고 소리내서 간구해야 돼요. 그런 분명한 주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단 점검해보는 개인이 되어서 그 점검 후에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분기, 그것을 충분히 받아 누리는 그런 표현들이 많아져서 더 많은, 나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이 길에 들어서인데 쓰임받는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